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요즘 많이들 그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반려견 한 여러 가지 이제 견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보더콜리라는 견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아주 특별합니다. 이 보더콜리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 지능 수준이요 7살 아이의 지능 수준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요 그 활동량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이 보더콜리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거리를 이렇게 뜁니다. 이 보더콜리를 키워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보더콜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보더콜리 라이프를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더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광활한 들판에서 사실 이제 수백 마리 양떼를 지키는 그런 양치기 견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 본능과 에너지가 이 양치기 견, 그러니까 광활한 들판을 막 뛰는 그런 이제 본능, 그 에너지, 이것이 DNA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더콜리 견주는요 지금 다 도시 생활, 심지어 아파트 생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차례, 적어도 3차례 이상은 산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산책도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라요 워낙 빠르게 뛰니까 주인이 이거 못 쫓아가니까 자전거를 주인은 타고 이렇게 달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은 이 개가 마음껏 이제 제대로 좀 뛸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함께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콜리 키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아무나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이제 보호자가 그런 것이 좀 귀찮아 가지고 이제 잘 보더콜리를 그렇게 바깥에서 뛰게 하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싸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견종들 중에서 파양률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양을 이제 그 개를 하기 때문에 파양률이 가장 높은 견종이 바로 이 보더콜리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방식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내 삶의 방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주님이 내 좋은 것을 해주고 주님이 내 눈높이, 주님이 내 걸음을 맞춰주시길, 내 걸음에 주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삶에 정해진 내 삶의 방식, 거기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낱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그런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법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 나의 주인이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삶의 중심축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보더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상을 그 견주들은요 일명 보더콜리 라이프라고 그렇게 이제 칭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보더콜리 라이프로 바꾼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록 몸은 좀 피곤해요. 맨날 뛰게 바깥에서 막 산책하게 막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 운동량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할진 몰라도요, 보더콜리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 육신의 건강, 몸의 건강은 당연한 것이 정서적인 이런 굉장한 이제 행복과 건강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것은 분명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맞추어 드릴 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추어 드릴 때,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은혜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로 모시는 그야말로 믿음의 라이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그 주님께 맞추어 드리는, 이제까지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들, 모든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 모든 그의 꿈들, 목적들, 그의 모든 삶을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맞춰서 주님께 고정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차디탄 그 감옥 한복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에 갇힌 것이 바울은 2번 있었는데 2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런 거 기록할 때 말이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이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 처형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큰 절망과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소망의 고백, 승리의 확신,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선명한 4가지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이 고백을 쫓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삶의 그 과정을 싸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올림픽 경기장, 바울 시대부터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선수들이 아주 사력을 다해서 겨루는 어떤 격렬한 경기 있잖아요. 이 격렬한 어떤 레슬링 경기 있죠. 그런 시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치 그와 같았다.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그와 같았다라고 돌이켜 보면서 자신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경기장 밖에 그 스탠드에 그저 등받이 의자에 앉아가지고선 저 경기장 안에서 치열하게 이 경기에 임하는 시합을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구경꾼이 결코 아니고 자기 자신이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서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그런 선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자신의 행복이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확장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는 그런 싸움,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기 바울은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에 사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The good fight. 예, 바로 그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씨름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무엇이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한 싸움. 바울은 그것을 바로 그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싸움은 결코 상황이나 어떤 뭐 자신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형편이 되면은 그 씨름을 해보고, 형편이 안 되면은 그 싸움을 포기하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싸움에 무엇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그 생명이 걸려 있는 그 중대한 싸움이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싸움을 이제 바울이 다 완수했다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투쟁은 뭘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우리 영적인 생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저 교회 강단에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거룩한 그런 말, 그런 것으로 그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우리 삶 전체를 향해서 선포되는 사실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잃으면 뭐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전부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좀 됐죠. 그렇죠. 그때 우리 애들하고 식탁에서 얘기했던 그 일이 지금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뭐 그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은근히 그 전도를 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그때 한 저학년 뭐 그랬을 거예요. 애들한테 식탁에서 야, 니들 학교 가서 전도하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만 해도 착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예. 아빠 전도 안 하면 안 돼? 나 전도하다가 엄청 상처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은근히 자꾸 압력을 넣으면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학교에서 전도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 뭐 교회 가줄까? 말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 해가지고 어찌 몇몇 애들을 실제로 교회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교회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또 가잖아요.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또 놀고 그러다가 애들이 뭐 다 그렇듯이 서로 다투고 또 뭐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번 일요일날 니네 교회 안 가?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쬐끄만 애들도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빠는 전도하기 싫어. 상처 많이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왜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구명투구를 던져줬는데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이 막 그냥 물에 빠지면서 하는 말이 뭐 내가 이거 뭐 이 튜브 잡아줄까 말까 뭐 그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혹 잡았다가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 상당히 상했는데 그냥 팍 놔버릴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뭐 다를 것이 있냐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것인데 자기 생명, 그렇죠? 자기 목숨, 자기 구원, 그것에 관한 것인데 마치 무슨 선심이라도 베푸는 듯이 말이죠. 어이없는 일이고 사실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불신자들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 복음 전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할 때 말이죠.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바쁘거나 아니면은 혹 마음의 상처라도 받으면은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 안 해, 뭐 내가 안 해버릴까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명보트를 놓고 흥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믿음 생활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헌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내가 살려고 예배하고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해서 이 선한 싸움은 그 생명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붙드는 것, 그 구원을 붙드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붙드는 그 선한 싸움,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여기서 달려갈 길, 그러니까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이 여기 이 대목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요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아니 자신의 인생을 경주로 달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트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달려갈 길이라고 할 때도요, the race 앞에 이 성경 원문에도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길, 바로 그 트랙, 바로 그 코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길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던져주신 바로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걸었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길, the race,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저마다 자기 길에서 뭐 행복하느니 성공했다느니 저마다 자기 길에서 뭐 대단하게 갈채를 받고 뭐 좋아하고 뭐 다 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견눌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 길을 얼거진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안에서만 직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해서 이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치고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고, 바울은 이제 인생의 그 마무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달려갈 때 이 경주에 있어서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완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그렇죠?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래 가벼운 걸음으로다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각가지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 트랙에서 이탈하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때로 힘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서 아니면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마음에 여러 상처가 나가지고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경주의 길,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인 것입니다. 때로 오르고 또 내려가고 때로 바람이 불고 그런 긴 마라톤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결승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결승점에 있습니다.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 결승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결승점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승점에서 다 만나서 우리가 함께 얼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은 항상 그 결승점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실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본 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마라톤 그 대회인데요. 그 마라톤 선수가 이제 달리는 그런 경기 영상입니다. 근데 그 선수는요, 긴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마지막 300m 결승점을 앞두고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고 달리기는커녕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감독도 와가지고선 몇 차례나 그냥 기권해라 그 상태로 나갈 수가 없으니. 그런데 이 선수는 놀랍게도 말이죠, 무릎을 그 아스팔트 바닥에 찍으면서 기어가지고요, 그 300m가 기어서 가는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여자 선수예요. 근데 기어코 완주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참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본 여자 릴레이 마라톤 대회, 주자를 기다리던 선수가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바로 가족 같던 동료 선수가 무릎으로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자였던 이이다 레이 선수는 결승점 300m를 남기고 그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정강이 골절까지 발생한 부상. 누구라도 멈췄을 상황이었고 감독도 두 차례나 기권을 권유해보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피로 물들고 까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동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려 300m를 기어가며 기적적으로 바통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고, 레이 선수팀의 최종 성적은 27개 팀 중 21위. 비록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정신력에 존경스럽고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저 보면서 나 좀 몇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막 내 무릎이 막 참 대단한 것이죠. 비록 등수에 들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보여준 그 완주에 대한 집념, 이것은 정말 1등하는 선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라톤 경기를 왜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마라톤 경기는 1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완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어떻게 달렸는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마칠 때까지, 결승점까지 달리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사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일 고비를 넘기고, 상처, 몸도 찢기고 마음도 찢기는 그런 상처의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야말로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결승점까지 그가 끝내 마침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죠.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요,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어도, 때로 고단해도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파도요, 그리고 또 상해도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저 지키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걸 떠올리면 됩니다. 밤새 횃불을 들고 진지를 지키는 병사 있잖아요. 여러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적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가족도 다 빼앗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밤새 횃불을 들고 이 병사가 진지를 어떤 위협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는 그런 적극적인 수호, 적극적인 파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그가 지키고,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을 결국은 지켜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박해들이, 그리고 또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끝끝내 잃지 않고,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협의 상황인데 끝끝내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의 믿음을 파수해내는, 바로 그런 신앙.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너무너무 감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작 평생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그 고백하는 유언이라는 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을 삼키는, 빼앗는, 넘어뜨리는, 우리 믿음을 찢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이 고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파수하고 사수하고 적극적으로 수호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 환경 가운데 지킬 때 그것처럼 영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통장 계좌로부터 해가지고선 건강부터, 자녀들부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 가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지킬 것입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함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킨 그 모든 것은 다 헛살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의 현장은 아마도 지금부터 좀 됐어요. 2000년대 초반? 그 현장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북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중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담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영상,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끔찍한 박해 현장에서 죽음을 불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엄혹한 탄압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칙칙한 지하 예배당에서 예수 하나로 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 양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냥 생생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을 또 보게 되네요. 이 영상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사용해서 방열된 선거를 즉시 집행하시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성만찬. 눈물 어린 윈 형제와 그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我们感谢 like 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 There is none like you. 仍然教导让我们 There is 主 none 啊，那样的爱我们。 There is no one else.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예.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좀 오래전에 봤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 저희 보면은 먼저 영상이 그 북한 교회 우리 동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상입니다. 그저 예수 믿은 거 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들키면은 다
현장에서 직결 처형을 받잖아요. 총살형으로. 그런데 거기 직결 처형하는 그 순간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 소리들이 정말 귀천을 때립니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불 속에 숨죽이면서 참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보다 더 큰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두 번째 영상, 그 중국 교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윈 형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쨌든 참 예배가 또 성찬이 이토록 은혜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아닐까? 지하 축축하고 눅눅한 그런 예배당이지만은,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한 톨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냐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갚자, 그렇게 또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값은 얼마를 쳐줄 수 있는 값일까요? 만약에 그게 값을 쳐줄 게 있다면은, 저들은 분명한 것은 저들에게 믿음의 값은 바로 저들의 목숨으로 치르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은 어떤 상황과 편의나 심지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무엇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힘드니까 오늘 예배는 좀 그냥 미룰래, 이런 식의 배부른 투정은 그들에게 가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죠.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붙드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곳곳 여러 자리에서 그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문자 그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고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뭐 예배도 에어컨이 다 나오고 다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은혜로운 찬양팀의 인도로 우리가 또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자유와 편안함이 우리 믿음을 사실 병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속주의 거센 파도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고요.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신앙이잖아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진리, 그 앞에 드리는 절대 순종,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 신앙의 본질, 절대 진리, 절대 순종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비웃듯이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유혹의 물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세속의 이 높은 파고 가운데,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는 이런 악한 세력,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여러분, 순교적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교적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많고요, 세속주의 물결, 여기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은 뭐 살벌하고 엄혹한 박해의 자리나 아니면은 지금 세속주의 물결이 이렇게 횡행한 때나 언제나 우리 믿음을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교적 신앙, 이것이 있어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향해서 세 가지 회고를 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시선을 이제는 미래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로 그의 시선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서 있는 그 현실의 법정은 어느 법정입니까? 아주 극악하고 잔혹하고 불의한 네로 황제의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타르를 붙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런 진짜 악랄하고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 세상의 법정은 바울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고합니까? 실패자라, 사형수라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재판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혀 조금도 일말의 불의도 없는 온전히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석을 향해 그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패배자로 낙인 찍고 패배자로 선고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수고를 보시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곧 의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하셨다. 아멘. 바울은 바로 그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의의 면류관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물론 아니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대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한 그 보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천만 영화라고 해서 왜 국제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본 적이 있으면 아니 본 적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극장에서도 보고 또 집에서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볼 때마다 상당한 감동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영화는 6.25 전쟁 때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그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유명하고 또 비통한 흥남 철수 작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덕수라는 그런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족도 피난민 대열에 끼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둘째와 셋째를 등에 업고요. 그리고 장남인 이 덕수는 막내 여동생을 또 등에 업고요. 그 흥남 부두에서 연합군의 배 있잖아요. 그 큰 높은 배 그 갑판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들 이 그물을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수가 어리니까 말이죠. 자기 등에 업힌 막내 여동생을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그 막내 딸이잖아요. 막내 딸 찾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덕수에게 말합니다. 함경도 말로 말이죠. 명심히 들어라. 이제 네가 장남이니 네가 가장인기라. 가장은 가족을 제일 우선으로 챙기는 기라. 뭐 그러면서 시방부터 네가 가족들을 잘 챙기라. 막 하면서 멀리서 소리치면서 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피난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죠. 나머지 가족들만 내려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그 후로 이 덕수는요 맏아들로서 맏아들 가장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피난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홀로 힘겨운 그런 인생에 그야말로 이 투쟁을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유언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하듯 그 인생을 삽니다. 결국은 가족을 잘 돌보고 그 가정을 자녀들까지 다 해서 든든히 세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제 우리 딱 저러보자면은 부모님 세대인 거예요. 80대 중후반의 그 부모님 세대,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했던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이 덕수가 옛날 아버지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흐느끼며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부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장면이 넘어가면서 어린 모습의 이 덕수 앞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덕수에게 말합니다. 함경도 말로다가 울지 말라우, 덕수야, 울지 말라우. 네 얼마나 쓰게 고생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내 대신 나 못한 거 잘해줘서 고맙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우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는데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는 선물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과 겹치면서 사실 참 마음이 울컥하곤 했습니다. 주님,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인사를 하면은, 그럼 주님께서 그래 참 애썼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되게 잘했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훗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니, 그날이 여러분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주님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에 나와 안아주시며, 그래 착하고 충성되게 잘했다, 내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렴,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